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위대한 논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요점 한 요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진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또 다른 진술을 하고 다시 그것을 밝히며 증명합니다. 물론 모든 진술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이 차지한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주요 관심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비난들로부터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율법에 관한 진리와 율법이 무엇을 하려고 의도되었으며 특별히 율법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되었는지 또한 율법이 거의 확실히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요점은 이 모든 것을 보여줌에 있어서 율법의 위대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깎아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1절에 있는 진술로 나아갑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는 분명히 이 진술 속에서 그가 이미 말한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며 내가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동시에 그가 이미 14절과 15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객관적인 진술 중 하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그러나 이 진술은 단순한 반복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가 말한 것을 단순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가 앞에 있는 세 구절, 즉 18절, 19절, 20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왜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행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의 이중적인 면입니다. 앞에 있는 세 구절에서 바울은 왜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악한 일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는 자기가 그렇게도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로 시작합니다. 그가 여기서 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같은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견해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또 다른 종류의 법, 어떤 다른 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되돌아갈 때에 그는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러주는 그의 방식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다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방식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이다. 내 속에서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 같다. 사실상 그것은 너무나도 줄기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의 명백한 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내 속에 하나의 행동법칙이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율법책이 내 안에서 그처럼 뚜렷한 형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일종의 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같다. 나는 그 법을 깨달았다. 또한 우리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깨달은 바는 이러하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예외 없이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은 법칙이 자연 속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도 작용하는 어떤 것인데 그것은 마치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는 가을과 겨울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깨달은 바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거기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과 체험의 한 법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규칙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의 절대적인 법처럼 보인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언제나 가까이 있으며 언제나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나와 함께 있으며 언제나 악이 자신을 드러내고 앞으로 튀어나온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순간 악이 뛰어들어와서 완전히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 악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부연하고 싶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 주제에 대한 해설에 불과합니다. 18, 19, 20절은 17절에 대한 해설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22절과 23절은 21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전형이고 특징적인 방식입니다. 아무도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전제를 한 다음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서 전체 논증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해야 하는 바를 알아봅시다. 흠정역은 for라는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만 영어 KJV는 for,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이 진술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미 말했던 것을 설명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기에 다시 매우 의미심장한 진술이 있습니다. 먼저 즐거워하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율법에 관한 진지한 진술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16절에서는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가 율법에 동조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 자체가 여유로우며 또한 선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의 동조와 시인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말하여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한 진술입니다. 그는 시편 기자의 의중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선한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속사람이라는 용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이 최선을 다하는 중생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나머지 그 용어에 매우 중요한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속사람은 새 사람을 의미하여 이 사람 속에 있는 새로운 본성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말은 신자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다음 구절에서 속사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제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 진술의 두 번째는 첫 번째 부분에 이르는 속사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분명히 마음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 안에 있는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병행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마음이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이성의 장소이며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자연인 안에 있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아왔고 또한 여기서 알아보겠지만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조명받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이상 더 이 용어에 대해서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속사람과 자기의 일부분을 어떻게 대조하는가를 알게 될 때 그 문제는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일부분이란 무엇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우리 이미 6장에서 그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일부분이란 말은 몸의 기관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 말은 사람이 그 자신을 표현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조가 명백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 지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체들, 즉 눈과 여러 다른 지체들이며 그것은 보통 신체의 기관이라고 불리웁니다. 그것은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사람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구별하여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은 혼을 내포합니다. 여러분은 혼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참다운 것입니다. 몸이 무덤에 썩고 있을 때에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저는 속사람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대한 부분인 혼, 영,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영이라는 말과 자주 교환하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여기서 그는 자기 몸을 가리키고 있죠? 그는 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몸이 기진하여 고통을 당했으며 그의 겉사람은 점점 부패하고 분해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것은 동일한 감정이입의 일반적인 대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우리는 이 속사람이라는 말을 성령에 의해서 조명될 수 있는 사람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말 이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 23절에서 그것을 말할 때 그는 여기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마음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 23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는 7절 이후로 여러 번 반복하여 그 점을 말해왔습니다.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율법이 왔으며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과 율법이 의로우며 정당하고 선하며 거룩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즐거워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진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 진술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언급한다는 어떠한 생각도 분명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워하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이유 때문에 배제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다는 생각은 그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요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러한 다른 원리 또는 법이 거기에 있어서 투쟁하고 싸운다는 것을 자기의 끊임없는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까? 그의 대답은 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여기서 가장 중대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14절에 대해서도 앞에서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다루고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전체 문맥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한 다른 법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another이라는 말은 수자적인 의미에서의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그는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법을 발견했는데 이제 두 번째 법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가적인 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어떤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법과 그 법을 배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지체 속에도 한 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으므로 자기 마음속에 작용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하나의 법입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자기 지체 속에서 하나의 명백한 법으로 역사하는 영속적이고 압도적인 힘과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존재하거나 어떤 때는 없기도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으로서 언제나 존재하며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자기 지체 속에 있는 한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6장 전체에서 나타난 바 있는 지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마음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사람을 보는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나머지 부분 즉 그의 몸과 기관들과 그 밖에 다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법이 있습니다. 역시 이 다른 부분에도 한 법이 있습니다. 이 다른 법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말은 매우 흥미있는 말입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 말의 본래 의미는 군사행동에 참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헬라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말로부터 영어의 전략, strategy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영어 단어는 그 말을 살펴보는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체 속에는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모든 행동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어떤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군사행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 지체 속에 있는 이 다른 법도 정반대의 일을 하기 시작하며 매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반대하고 그가 해야만 하는 것을 그에게 지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법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가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하여 정반대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같은 23절 후반부에서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지체 속에 있는 법과 죄의 법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진상은 그와 같습니다. 자기 지체 속에 있는 법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영적인 율법관을 향하여 싸움을 거는 것이고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을 꺾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한술 더 뜹니다.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마음의 법과 싸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중대한 진술은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힘이라는 말이 매우 강한 말임을 인정합니다. 그 말은 죄수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 창으로 위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의미하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여기 싸움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정복자는 이제 자기가 정복한 그 사람의 몸에 창을 들이댑니다. 그는 그를 죄수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단순히 죄수로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창을 그에게 들이대고 만일 도망가기만 한다면 이 창이 나를 꿰뚫을 것이다. 나와 같이 저기까지 가야겠다. 어서 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창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패배를 당한 사람은 완전히 포로가 되고 정복당합니다. 절대적으로 창끝 앞에서 무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바가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나는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창끝에 있는 소망 없는 죄수의 처지로 몰아넣는다. 나를 체포한 사람이 나를 잡았다. 사로잡힘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은 18절 전반부에서 숙고해 보았던 두 개의 나라는 말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나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인격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체 속에 있는 법이 자기의 죄 있는 지체를 사로잡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해석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에 그들은 이원론적인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죄 있는 지체일 뿐이다. 그것은 나의 몸이거나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다. 그것은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으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나의 몸이나 나의 죄 있는 지체, 육신일 뿐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죄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사악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를, 즉 나의 전 인격을 사로잡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처럼 중요한 진술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단순히 싸움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23절의 첫 부분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싸움이 패배로 끝나고 포로로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하나의 경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로잡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로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전체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를 향해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사람이 전혀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전체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체험의 정기적인 상태나 자기 존재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의 싸움이 계속되고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의 첫 부분은 그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싸움의 결과와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사로잡히고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 지체 속에 있는 법이 그 다른 법에 대하여 너무나 강력하다는 겁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해석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바울이 대체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대체로 그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왜 그는 모든 이유를 들어서 괴로운 나머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애침은 끊임없는 패배에 의하여 기인된 것이고 자기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고 승리하기보다는 더 많은 패배를 당한다고 느끼며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나온 절규입니다. 저는 어떻게 23절에 대한 해석이 24절로 우리를 인도하여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23절에서 바울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을 묘사하고 있다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밖에는 그렇게 외치도록 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비참하다는 것은 절망과 낙담에 빠진 절규입니다. 그 말 속에는 절망의 기미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그것을 암시해 줍니다. 모든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참한이라는 말은 어려운 노동의 결과로 기진맥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기진맥진하여 지칠 때까지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부르짖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건져내려는 표현이 전적으로 미래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바울은 자기의 본성의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자기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것은 비록 그가 이 세상에서는 그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몸과 몸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는 영화로운 몸을 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건져내려야 하는 미래적인 표현은 전적으로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출발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런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먼 장래에 일어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절망과 낙담으로 기진하여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왔을 때 하나의 소망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현재 구원을 위하여 절망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표현은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오래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방금 말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23절 끝에서 바울은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속사람에 반대되는 자신의 이 부분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며 성령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그저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울부짖을까요? 그는 누구라는 한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누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그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이 그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실제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절망적이고 막연하게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있으며 절망적인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진술들은 조화를 이루고 조리가 서며 각각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곤고하며 완전한 실패를 의식하고 있고 자기 지체 속에 자기가 다스릴 수 없으나 언제나 자기를 다스리고 사로잡는 이 다른 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했고 절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뇌 중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령을 거스르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다른 해석에 있어서는 이상의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8장에서
매우 풍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사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작했던 지배적인 이론 때문에 스스로를 이와 같이 왜곡되고 그릇된 해석에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머지의 진술들을 마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으고 그 모든 것들을 맞추어 볼 것이며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분명한 하나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의 영적인 본질과 성격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